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0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81주년 광복절 성경을 통해 보는 좌파우파란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겁니다. 제목이 좀 심각하죠? 좀 뭔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바라보는 이 시대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 설교가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뭐가 좌파고 뭐가 우파인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 배경과 함께 은혜를 받는 꼭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주제처럼 81주년의 광복절을 대한민국이 맞이하였습니다. 그럼 이 광복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우리가 다가오는 두 글자가 아닙니다. 이 광복을 대한민국이 가져오기까지 우리들의 많은 선조와 선열 피가 흐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조상들의 희생과 죽음이 이 땅 위에 피가 흘렀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광복이라는 뜻을 한자로 보게 되시면요, 한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빛광자입니다. 빛광. 그리고 복자가 회복할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복이라는 뜻은 빛을 회복한 시간을 광복절이라 이렇게 표현한 건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빛을 회복하는 것을 다시 빛을 도로 찾았다, 빛을 찾았다라고 해서 광복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도로 찾은 겁니다.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게 된 것이죠. 이게 광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되찾은 거예요. 이게 참 성경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 우리 인생들이 갇혀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을 몰아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고 어떻게 하셨죠? 우리에게 그 빛의 회복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즉, 이 광복절이 태극기 만드는 것이 이 나라의 자주 독립을 이루어낸 시간만이 광복절이 아니라, 저는 이 광복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이 광복절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좀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어둠의 영을 좀 걷어내고 죄악과, 그렇죠, 이런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그 빛의 예수님의 은혜 속에 동참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영적 광복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게 광복이 왜 필요했습니까?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1910년 8월 29일 일본이 대한제국이었습니다. 그땐 대한제국의 주권을 우리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빼앗아 식민지로 삼은 사건을 어떻게 돼요? 한일합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경술치국이라고 그래요. 경술국치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1910년 이 8월 22일 날 이완용하고 이 데라우치 마사케 통감이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해서 8월 29일 날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 황제의 어떤 승인이나 어떤 국민의 그렇죠 의견이 다 묵살된 채 이러한 매국노와 함께 이 일본이 합작을 해서 대한민국을 한일 합병 조약을 맺게 함으로 우리나라는 드디어 긴 식민지의 통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국민이 빛을 잃어버리고 자유와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 삶 속에 36년간의 그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19년 우리가 잘 아는 3월 1일 날 3.1절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그렇죠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태극기를 들고 나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많은 열사, 의사, 이것도 역사적으로 배워야 돼요. 열사가 뭔지, 의사가 뭔지. 그렇죠? 그런데 윤봉길은 의사입니다. 안중근도 의사입니다. 근데 유관순은 열사입니다. 그런 뜻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표현 못하지만 많은 의사와 열사가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며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어떻게 했죠? 싸웠다는 것이죠. 이번에 영화 8월 15일을 기점으로 윤봉길 의사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부궁한 나라가 되고 행복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죽어간 열사, 의사 또한 이름도 없는 초계와 같은 무명의 백성들이 이 대한민국의 건립을 이뤄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1919년 3월 1일 날 3.1절 운동이 일어나고 4월 달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고통의 압박에 36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45년 8월 15일 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이 그쵸?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미국의 우리가 잘 아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 두발 투하함으로 일본이 완전 패망하고 이제 모든 것에서 전쟁에서 끝을 맺고 항복을 하게 되죠. 저도 여기 다 가봤어요. 나가사키, 히로시마 다 가봤는데 그 당시에 원폭 투하되어 있는 그 광경을 사진으로 다 찍어놨는데 엄청 비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건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에 드디어 광복, 빛을 잃어버린 은혜의 시간이 회복되어 광복절의 축복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자유를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부터 젊은 분 다 이거 배우셔야 돼요. 이 정도 기본은 알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되찾아 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됐죠? 1950년 약 5년 뒤에 6.25 동란이 일어납니다. 6.25 동란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때 그 전쟁에 휘말리는 사건은 여러분 사상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 북으로 간 박헌영뿐만이 아니라 김일성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마르크스의 유물론주의를 사상을 받아들이고 이 북은 공산주의가 그렇죠. 점령을 하게 되었고 남한은 여러분 미국을 통해서 우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쓰면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남한을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점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공산주의가 남한은 자본주의가 이것이 사상의 대립으로 인하여 갈라지게 되었고 결국 휴전선이 쳐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오늘날 대한민국은 통일국가가 되지 못하고 있고 정말 아쉽게도 같은 동포이며 같은 동족이고 한나라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적과 적으로 대립되어져 있는 이 나라의 분단의 아픔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건 속에서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이 북과 남으로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을 때 이것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으로 어떻게 돼요? 이것이 지금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북한에도
정치라는 게 있는 것이고 남한에도 정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치가 뭘까요? 바를 정자와 칠복자입니다. 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사 정자가 돼요. 치자가 여러분 물 숫자의 넘침을 수습한다, 다스린다 해서 정치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정치는요, 바를 정과 칠복이 합쳐져 바르지 않은 것을 바로잡게 힘을 행사한다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체, 사회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에는 모든 것이 정치가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정치가 있어요. 교회 정치에 법이 있고 정치 제도가 있어요. 모든 것이 이게 법이 없다면 세상은 다스리기가 어렵겠죠. 법이 없는 걸 무법이라고 그래요. 무법이 되어지면 여러분 죄와 의의 기준이 사라지고 빛과 어둠의 모든 것들이 다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광복절을 통해 보면 지금 정치가 편향되어져 있고 국민들 간에 너무나 분단되어져 있고 나라만 분단되어진 것이 아니라 좌파와 우파, 마치 조선시대의 노론과 소론이 당쟁 정치를 펼치듯 대한민국은 완전히 지금 박살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 날부터 안 그러더니 극좌, 극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좌파, 우파 이런 개념으로 이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좌파와 우파는 정치에 어느 정치에든 다 있어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이 인간이 구성되어 있는 사회 공동체 국가를 운영하는데 다 좌파만 있다. 그럼 문제가 크겠죠. 좌파가 있으면 우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알아야죠. 이런 역사적 배경도 없고 지식적 배경도 없이 태극기를 들면 무조건 극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반대편에 쓰면은 그냥 좌파, 극좌파이고 우리나라가 참 이상해졌어요. 요번에 여러분 뉴스 보셨죠? 인천에서 태극기가 거꾸로 달렸어요. 그렇죠? 원래 빨간색과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달았어요. 인천시에서. 그랬더니 김희철이 가수 왜 태극기 거꾸로 달았냐? 꼭 태극기 똑바로 달아라. 말 한마디 했다가 난리가 났죠. 저 새끼 극우다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이 됐어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부터라도 태극기가 거꾸로 달면 뭐야? 저 왜 태극기를 거꾸로 달아? 하물며 건건 그렇죠 갈림. 이거 그림 그리는 것조차도 그거 다 정확히 보면서 국민학교 때 태극기 그리는 수업도 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태극기가 거꾸로 달렸는데 바로 다르라고 했다고 극우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치인들이 태극기를 거꾸로 달고 다녀요.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뭔가 바른 것, 틀린 것을 아까 했잖아요. 정치 바를 정해. 바르게 말하면 바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바르게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너 극우지 그래요. 여기 교회 안 돼도요. 좌파적 사상을 가진 분들은요. 좌파가 뭔지도 모르고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태극기 들고 우리가 뭔가 광복절 행사를 하고 뭔가 정치적 발언하면 저 목사도 극우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뭔가를 알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단어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배경과 함께 이 세상에서 쓰는 단어와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좌파 우파가 무엇인지를 오늘 제가 낱낱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좌파를 한번 봅시다. 좌파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알아야겠죠. 이 좌파는요 영어로 left wing입니다. 왼쪽 날개라는 뜻이에요. 이 전통적으로 변화, 진보, 평등, 사회적 연대, 복지 확대를 지향하는 정치적 성향이나 정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지향은 신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평등을 가져오는 것이 이게 이들의 정치 기본 개념이에요.
이 경제 관점은요, 시장의 자율보다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복지 제도를 확정하고 공정하게 배분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경제관을 이야기합니다. 이 좌파는요, 유래가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국민의회에서 국왕의 거부권을 반대하고 혁명적 변화를 주장한 세력이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좌석에 앉아 있던 것에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는 아까 그랬잖아요. 바르게 다스리고 모든 국가와 권력이 독점되지 않고 또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배분을 잘 통해서 행복한 이 나라의 어떤 쉽게 표현할게 유토피아, 어떤 이 지상에 대한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정치의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좌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파는 보수주의라고 그래요. 보수주의는 전통적인 질서와 사회적인 안정,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정치적 사회적 이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와 자율성은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기업 활동하는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전통과 질서를 유지하고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검증된 사회적 가치, 전통적인 가족관, 그리고 법치와 국가 안보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책임은 복지 확대보다는 성장과 경쟁을 통한 기회 창출, 그리고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국민의회에서 의장석 기준 우측에 앉아서 국왕의 권한을 옹호하고 온건 보수적 변화를 원했던 세력에 의해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좌파와 우파가 된 것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좌파와 우파는 서로 어떻게 돼요? 그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서로 견제하며 국민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이 되는 이 사건을 서로 협치하여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정치가들의, 정치인들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치가 지금 바를 정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좌파가 정치권 권력을 잡으면 그쪽으로 다 쏠려버리고, 우파가 정치 권력을 잡으면 그쪽으로 다 쏠려버려서 협치가 되지 않고 당쟁이 되고 분파가 되어 결국 나라가 국민들까지 좌파와 우파로 완전히 나눠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좌파가 뭐고, 그러면 그 좌파 속에 속한 공산주의는 뭘까요? 우리가 대부분 이런 것들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내 정치적 성향, 나는 민주당이야, 나는 국민의힘이야, 이게 보수고, 민주당이야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좌파고 진보고 사회주의적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의 성향대로 여러분들이 정치적 노선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좌파와 공산주의는요, 동일한 개념이 아니에요. 많은 국민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좌파가 되면 공산주의로 알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보세요. 좌파 정치 사상이라는 넓은 범주 안에 포함되는 극단적 형태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바로 극좌파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좀 배워야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할 거,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똑바로 개념을 갖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자, 극단적인 형태가 공산주의예요. 두 개념의 관계와 차이점은 다음과 같아요. 포괄적 범위의 차이는요, 전체와 일부 속에 좌파, 레프트 윙은요, 사회적 평등, 공공복지, 노동권 보호, 불평등 해소 등을 지향하는 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공산주의, 커뮤니즘 자체는요, 좌파 사상 중에도 가장 급진적, 아주 이게 극단인 겁니다. 여러분, 극좌라는 거는요,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산주의 사상은 바로 뭡니까? 첫째가 우리가 알죠. 사유재산을 전면 폐지하는 거예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북한이잖아요. 절대 사유재산을 가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생산수단을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나,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분배하고 똑같이 배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급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를 만들려는 이 특정한 급진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좌파에 속하지만
모든 좌파가 공산주의는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된다면 1인 독재 체제 국가가 돼야 되고 모든 사유권이 부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공동으로 분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정치를 펼친다면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로 가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슬 좀 더 배우겠지만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 좌파 스펙트럼에 되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 민주주의가 있어요.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프레임을 인정하면서 세금과 복지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온건한 좌파. 이게 지금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뭐 유럽 가보시면 알지만 북유럽뿐만이 아니고 모든 유럽이 다 이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쪽으로 가는 성향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복지정책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든 이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자들에게 걷어들여서 이 복지나 세금 정책을 통해서 이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이 이게 좌파입니다. 혹은 민주사회주의라는 단어도 쓰는데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자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고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려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 이런 단어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공산주의라는 자체는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필요하다면 혁명을 통해 체제를 전복하고 공공이 완전히 수단을 통제해야 본다는 극단적 급진 좌파가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북한은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바로 급진주의적인 공산주의로 넘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러한 공산주의적, 이걸 NLL이라고 그래요. 이게 북한 주체 사상을 배운 지금 386, 486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직하고 정확한 정치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리키고 전교조뿐만이 아니라 이 노조 활동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무 급진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몸소 체험하고 지금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일반적인 이 좌파, 온건파와 중도파가 목표와 수단의 차이가 있겠죠. 이들이 한번 하는 걸 보세요. 일반적 좌파, 온건, 중도 좌파는 자본주의 틀 안에서요. 자본주의 틀입니다. 복지를 확대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거예요. 의회 정치를 통해 선거 및 법률을 개정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인정을 하고 정부의 규제와 복지를 추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게 좌파, 온건 중도 좌파입니다. 극진 좌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요, 극좌입니다. 극좌. 자본주의 철폐, 사유재산 완전 폐지, 계급 없는 사회 건설, 사유재산 몰수, 급진적 혁명, 생산수대는 완전한 국가 공동체 소유 계획, 경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산주의는요, 여러분 베트남부터 시작해 다 가보세요. 사유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이 공산주의는 패망의 길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가 이 광복조를 통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과 이런 것들을 정확히 배우지 않다 보니까 그냥 나는 예를 들은 거예요. 국민의힘이니까 그것만 방송을 봐. 그러면 이 좌파는 다 죽여야 돼. 또 나는 좌파만 봐. 여러분들 좋아하는 김어준 공장, 뉴스 이런 것만 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또 국민의힘은 다 또 저 극우들이야.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 광복 하나 되는 때까지 빛을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가 계속 분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영육간에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공산주의자는 좌파에 속합니다. 그러나 모든 좌파가 공산주의자가 아닌 것입니다. 현대 대부분의 좌파 정당은요, 유럽 사회민주당, 그렇죠. 저 뉴질랜드나 호주에 가면 노동당, 민주당 이런 자체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를 서로 인정하며 협치하면서 사회적 안전망과 평등을 추구하는 온건 진보 성향을 띄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잘 협치가 돼요. 지금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좌파가 이렇게 갑니까? 아니잖아요. 극진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우파가 극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나이 때 586 때도 민주화 투쟁한 거 아닙니까? 데모하고 군부 독재에 싸우고 국민에게 자유를 달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필리핀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까지도 이 군부가 정권을 잡고 있어서 세계에서 최악으로 꼴찌잖아요.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좌파가 되든 우파가 되든 온건 좌파, 온건 우파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나도 이거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우질 않으면 그냥 뉴스에 막 휘둘러 댕긴다니까. 목사들도 뭐가 좌파인지 뭐가 우파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파와 좌파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 국민들을 가르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요, 사상적으로요, 세계관적으로 근본적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공산주의 철학은요, 이념은요, 유물론이에요. 모든 시작이 물질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유물론 주관이 아니라 뭐예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물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유물론주의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신, 하나님의 존재와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유신론이에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에요. 그리고 유물, 말 그대로 물질의 근간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산주의를 욕할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영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꼬집어 뜯을게요. 여러분들 속에는요, 좌파, 우파 개념도 제대로 서 있지도 않지만 여러분들 속에 영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게 좌파입니다. 성경적으로 이따 다 배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이 공산주의 유물론관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숭상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됐잖아요. 젊은 친구들도요, 뭐만 있으면 최고예요? 돈만 있으면 최고인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나라를 팔아먹어서도 돈만 내가 많이. 근데 이번에도 이 광복절을 통해 뉴스를 보니까 가슴 아팠던 건데,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애국 그 후손들은 너무 다 가난하게 살아. 다 가난하게 살아. 그런데 친일하고 나라 팔아먹고 한 이 매국노들 친일파들은 자자손손 대대가 엄청난 재벌처럼 살아. 이번에 여자 어떤 여배우가, 그쵸? 나와가지고 자기 4대째 의사 집안이고 입벌구 하다가 입방정 떨다가 그 할아버지가 이완용이 주치의였고 그 다 밝혀져가지고 안모모 씨라고, 그래갖고 그 여자가 한참 뜨려고 하는데 이 친일파였다는 거예요. 그게 다 들통이 나가지고 매장당했잖아요. 지금 그 아버지가 나와서 사과하고. 근데 보세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어요, 나라 팔아먹고.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지키자고 전 재산 팔아먹고 생명을 바친 사람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윤봉길 영화 나왔는데 그 윤봉길의 후손, 윤봉길이 자기 큰할아버지더라고. 그 친구는 배우예요. 그런데 가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션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 8.15 광복절을 위해서 마라톤 하면서 그 헌금 수급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광복 애국자 후손들, 가난한 사람들 집 지어주기, 그런 운동도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명예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나라를 지키고 내 민족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 지금 나에게는 1%, 2%의 어떤 이익도 없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안중근이야. 여기 안씨가 하나도 없나 봐. 도산 안창호야. 응? 여기 안씨 없죠? 그러니까 이러지. 자, 임진왜란 때 나라를 일본에게서 구해낸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 있어. 덕수이 씨 여기 없죠? 어쩌면 우리나라는 애국자의 반열이 없냐? 나는 애국자의 반열이에요. 유성룡의 후예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가 나라를 지켰다 하는 게 할아버지가 좋은 거지, 우리 할아버지가 나라 팔아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로 산다, 이거 어디 가서 자랑 못 하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목숨을 초기같이 버려 이 땅을 지키고 이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한 기독교인들,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하며 수없이 죽어간 기독교인들의 그 피와 눈물과 고통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쌓였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애국가 가사처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한 이유는 이 많은 민족이, 많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자 희생한 믿음의 선조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공산주의를 인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물질의 모든 것이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그 공산주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영이거든요. 이게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다 관심 없어요. 나는 그냥 돈 버는 게 최고야. 나는 무조건 돈이 최고야. 이게 막시즘이죠. 여러분,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종교를요 인민의 아편으로 규정하고 피압박 계급의 현실 도피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우주와 인간을 창조한 유실론존에 기초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을 신과의 관계 및 영적 구원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유실론, 오직 only God, only one God,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야. 이 인간의 삶의 목적을 신과의 관계에 두고 영적 구원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두는 것이고 공산주의 가치는 유물론, 땅의 가치를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봐요. 여러분들 속에도 그 공산주의 악한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숭상하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배금주의 사상,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된 거 아닙니까? 돈이면 최고잖아요. 아니에요? 자식들도 그러더라고. 돈 많이 주는 부모 최고, 부모도 돈 많이 주는 자식 최고. 옆 사람 보세요. 돈돈거리지 마. 돈돈거리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요, 인간을 경제, 사회적 환경의 산물로 보는 겁니다. 그 노동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계급투쟁, 무력혁명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상사회를 건설하죠. 그러니까 이상이에요, 이상. 저 공산주의는 다 이상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면 저 북한이 세계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들의 이상이라면, 이들이 원하던 바람이라면 공산주의, 이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 그렇죠. 저 지금 이제 러시아지만 예전에 구소련 할 것 없이 그런 공산주의가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나라를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라고. 다 그지예요. 다 그지라고. 가만히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는 이것도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나 보네. 나는 공산주의 사상을 떠나서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산다면 나는 그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계적 빈민국가잖아요. 가장 가난한. 그런데 왜 그런 북한을 찬양합니까? 왜 그런 북한을 동양합니까? 그냥 내 동포니까? 아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좌파적, 온건 중도적 좌파를 통해서 우리 동포에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먹을 것도 나눠주고 입을 것도 나누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남도 도와주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을 찬양하는 사고방식은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북한을 인정한다는 것은 유물론을 받아들였고
신본주의 유일신의 관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이자 죄성을 가진 존재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회개혁보다는 개인의 회개, 사랑, 희생을 통한 변화를 중시하죠. 소유권에 대한 관점은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자유재산을 전면 부정하고요, 국가나 공동체의 공동 소유를 주장하는 겁니다. 모든 게 공동이에요. 네 것도 내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북한이 됩니까? 나 지난달에 북한 그 영상 나오는 거 봤더니 뭐죠? 이제는 사유권을 인정하잖아요. 자동차도 살 수 있게끔 해준다. 땅도 이제 네 것으로 뭐 전세 등기나 예를 들어서 뭐 땅 등기를 해줄 수는 없지만 그거를 이제 네 소유권으로 인정해 주겠다.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자동차도 팔고요, 내 이름으로 살 수가 있고 땅, 집도 이제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이게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공도 똑같은 공산 사회주의 국가였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긴 자본주의와 그런 민주 사회주의가 공존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부자가 많은 거예요. 해외여행 마음대로 하고, 그렇죠. 미국 유학도 가고 영국 유학도 가고, 중국에는 그게 자유예요. 그런데 북한은요, 해외여행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1인 독재, 벌써 4대째. 이 독재 체제를 통해서 나라를 어떻게 돼요? 지금 가장 가난한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좌파, 우파, 그다음에 공산주의 사상과 자본주의에 대한 이념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뉴스에 의하여 이쪽으로 저쪽으로 흘러다니는 정치적 편향성을 갖는 한국 국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거 배우셨죠? 이 광복에 대해서, 이 광복 후에 공산주의가 들어온 사건부터.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좌파와 우파, 정치의 역사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성경을 세 부분으로 쪼개서 보면 첫 번째가 족장 시대입니다. 이게 족장들이 정치하는 거예요. 족장이 다스려요. 이것이 바로 BC 2000년 전부터 BC 1400년까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해서 요셉까지 어떻게 돼요? 이게 족장 시대가 성경의 구약부터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족장들이 모든 걸 다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가장, 그 마을, 그 족장의 권위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언약, 계약을 바탕으로 이동하며 유목 생활을 하고 부족 생활을 하던 시대였던 겁니다. 이것이 족장 시대예요. 두 번째로는 신정 통치 시대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 신정 통치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과 임시 지도자인 사사, 판관들을 세우셔서 직접 다스리던 시기예요. 이것이 BC 1400년부터 BC 1050년경까지인데 이것이 출애굽부터 사무엘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사무엘상 10장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제 신정 통치 국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율법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고 또 사자들을 세우시고 판관들을 세워 나라를 직접 다스리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선지자, 그렇죠, 이런 제사장의 권리를 통하여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어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여호수아,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런 사사, 사무엘,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신정 왕정 통치국가 시대라는 거예요. 신정 통치국가 시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신정 통치국가가 끝나니까 이 사무엘상 오늘 본문 8장에 가보시면, 10장이 아니고 8장에 가보면 이 사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더 이상 우리는 신정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아요. 왕정 정치를 끌어갑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구하는 거예요. 뭘 보고요? 그 당대에 블레셋에 임금이 있었어.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야. 그런데 이 사건의 배경이 8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죠. 목사도요, 똑같은 거예요. 나를 젊었을 때 불러서 힘 있을 때 쓰실 때는 이 통치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목회권이잖아요. 목양권이잖아요. 근데 저도 나이를 먹고 늙으면 그 통치력이 떨어져요. 해안력이 뒤처지고 어휘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조금이 아니고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른들 나이 먹으면 했던 말 또 하고, 아까 했잖아 언제 이래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상태에서 목회를 계속하고 설교를 한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못 알아듣겠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늙어버리니까 이런 통치권이 약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위대한 사사인 아버지가 계시고 선지자가 계셔도 그 사무엘의 아들 때에 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뇌물을 받아먹고요, 판결을 굽게 하고요, 부패를 일삼는 일에 어떻게 돼요? 앞장서죠. 여러분,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8장 읽어보시고요. 우리나라 김구 아시죠? 김구 후손 한번 찾아보세요. 다 부정부패에 비리 온상에 감옥 다 갔다 왔어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얼굴에 세상 말로 먹칠을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먹칠이 아니고 똥칠을 한 겁니다. 그 김구의 후손이 국회의원도 있어요. 뇌물수수죄로 감방에 몇 년씩 갔다 오고. 그러면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내 후손이 뇌물 받아 처먹고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릴 때 앞장설 거라고 생각하고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게 여러분들, 여기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누굴 욕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눈 뜨고 다 보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였는가?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나? 우리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였는가?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눈 뜨고 보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게 부정부패를 일삼고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을 쳐받고 별의별 일들을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쉽게 말해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느껴서 장로들과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바른 정치, 바른 나라를 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사무엘은 10장에 와서 어떻게 돼요?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 초대 왕정 국가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요, 보세요. 인본주의, 왕정 정치, 인간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겠다는 시작점이거든요. 근데 왕정, 이 통치 국가는 세 개로 나누죠. 사울 왕조, 두 번째가 다윗 왕조, 마지막이 솔로몬 왕조입니다. 이 솔로몬 때 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훗날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 BC 522년에 왕정 정치 시대가 문을 닫아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패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의 70주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본적으로, 그렇죠, 사람의 통치적 방법으로 나갔던 것들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성경 뒷부분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레미야, 느헤미야, 호세야, 말라기, 뭐 할 것 없이 스가랴,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구하는 것도 하나,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 다시 신본 정치,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메데 바사국 왕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고 광복을 주시는 사건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백성들이 뜻을 굽히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이를 요구를 허용하시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을 임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인간의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들의 자녀를 군대나 노역에 동원하게 될 것이고 세금을 거두는데 왕의 제도에 따른 피해가 클 것임을 예언해 주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이것을 우리가 다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이 왕정 정치 시대의 결과의 패산이 오늘날까지 똑같이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군대로 내보내죠. 군역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노역에 내보내죠.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이죠. 이 왕의 제도를 통해서 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정치의 힘을 통해 나라를 우리가 다스려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벨론을 쌓는, 그렇죠, 바벨성과의 사건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예방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바벨성을 쌓아가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려가 저들의 말을, 구음을 흩자 해서 언어가 흩어지고 바벨탑이 중단되는 사건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부탁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좌파, 하나님이 바라보는 좌파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자가 좌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자들이 좌파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개인의 영달, 영익,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물질 주관적, 배금주의적 사상론에 빠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좌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모든 마음속에는 이런 영적 좌파의 근성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파가 뭐라고 해요? 보수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전통과 질서와, 그렇죠, 모든 것들을 보수적 성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뭔 줄 알아요? 정치적 노선을 떠나서 전라도다, 경상도다, 뭐 충청도다, 뭐 서울이다, 경기,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뭘까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 우파는 뭘까요? 보수주의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동성연애 옹호합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이성과 개념, 지성에 대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동성연애 옹호했나요?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 보수 우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녀 차별법 금지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모든 것들, 그러면 어떤 정당이든 성경에 위배되는 슬로건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제안서를 낸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절대 찍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을 떠나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중점이라는 거예요. 뭔가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보수주의라고 해도, 만약에 보수주의라고 표명하는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별의별 이상한 인본주의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법을 만든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왜 동성연애가 어떠냐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프랑스니 유럽 가보세요. 남자 여자가 성별도 없이 그냥 공원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키스하고 그냥 끌어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뭐가 문제죠? 지금 광화문의 퀴어 축제 허락하면서 많은 동성애자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극진 좌쪽에서는요, 저 인간 또 극우파 목사라고 얘기해요. 난 극우 아니에요. 난 성경 우파입니다. 제가 왜 8.15를 통해서 정치적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뭐고 자본주의가 뭐고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를 똑바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글로 가는 거예요. 글로.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좌파다 우파다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유일신 사상을 믿는 기독교 신자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근데 오늘 결론이 뭘까요? 다 인본주의로 간 나라, 유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다 망했잖아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프랑스 잘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세계 거지 국가로 떨어지고 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숭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던 나라들이에요.
저 스페인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모든 유럽에 가면 어찌됐든 간에 캐톨릭 성당이 세워져 있고 어찌됐든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요 다 관광지로 명소로 바뀌어버렸고 채플당에 채플 드리지 않죠. 영국에 가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전 3번 가봤어요. 거기서 채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말 그대로 채플 예배당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공동묘지돼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왕의 대관식이나, 그렇죠, 영국은 왕정정치 시대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대관식을 갖거나 왕자를 세우거나 그럴 때만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열어놔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박물관입니다.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됐어요. 미국이요 19세기 20세기까지 전 세계를 복음화로 휩쓸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하나님의 나라였죠. 청교도가 세운 나라.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은 다 무너졌죠. 대한민국 지금 100년이 넘었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다 물러갔잖아요. 다 사회주의에, 그렇죠? 민주사회주의에, 이런 것들에 다 휩쓸려서, 혹은 공산주의 영에 휩쓸려서 유물론주의가 되고 배금주의적 사상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내릴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종말로 가는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태극기를 들었다고 해서 자주 대한 독립이 온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독교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일본에 저항하고 공산주의에 저항했던 이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한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죠. 정확히 좀 아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적 우파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 레위기 25장뿐만 아니라 구약에 가서 다 찾아보면요 하나님도 사회주의적 슬로건을 거세요. 그게 뭐예요? 고아, 약한 자, 아픈 자, 노인들, 어린아이, 이거 복지 제도를 하나님이 구약에 다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좌파와 우파가 잘 연합이 되어서 국가와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성도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죠. 국민들끼리 나눠치기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성경적 근거를 두고 모든 걸 판단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원치 않는 건가를 분별하는 그러한 영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8.15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